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시편 126편 5절 6절 말씀입니다. 시편 126편 5절 6절 말씀입니다. 시편 126편 5절 6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아멘. 오늘도 말씀의 은혜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추수의 달 11월을 맞이하며 우리는 한 해의 삶을 돌아보게 되고, 그리고 한 해의 우리의 농사와 또 열심히 달려왔던 우리의 삶을 보면서 과연 지금 우리는 어떤 열매들을 맺고 있는가 보게 되고 또 깨닫게도 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와서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서 모든 결과들이 다 좋게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농사도 마찬가지로 열심히 심는다고 해서 참 어렵게 그 농사를 가꾼다고 해서 그 열매들이 항상 다 그렇게 풍성하게 오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어제 우리 친구 목사랑 통화를 하면서 교회에 김장을 했다고 얘기하면서 평상시에 800포기를 김장을 했었는데 배추값이 너무 비싸서 350포기밖에 이번에 김장을 못했다 라는 얘기를 함께 나누면서, 야, 이번에 비가 그렇게 많이 오고 배추가 다 썩어 들어가서 참 어렵다고 하더니 정말로 이게 김장이 어려움을 겪는구나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랬는데, 심을 때 그것을 알았겠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농사를 짓고 우리가 계획한 일들을 심어 나아갈 때 누구나 다 좋은 결과를 바라고 그것들을 심게 됩니다. 그러나 모든 것들이 다 좋은 결과로 다가오지는 않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한계와 우리가 할 수 있는 힘의 어떤 한계들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노력한 대로, 수고한 대로 거두기만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의 모든 주권이 하나님 손에 있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되면서 우리는 이 추수의 달에 과연 우리는 지금 무엇을 심고 있으며 어떻게 심고 있고, 그리고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있는가 함께 나누고 또 깨닫게 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라고 오늘 말씀합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올 것이다 라는 겁니다. 모든 고통으로 뿌려지는 씨가 기쁨으로 거두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뿌리는 씨가 기쁨으로 거두어 들여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인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심고 있는가입니다. 우리가 한 달 동안, 또 하루 동안, 1년 동안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나는 지금 무엇을 심으며 살아가고 있는가? 내 생각과 내 마음의 초점이 어디로 향해 있는가?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우리의 시간들이 빠르게 지나가 버립니다. 그저 주어진 우리의 삶을 살아내는 것으로도 버거워 그냥 1년의 시간이 훅 지나가 버리고 난 뒤에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야, 내가 이렇게 그냥 1년이 지나갔구나. 우리는 지금 이 순간순간 하루하루 한 달 한 달의 우리의 삶에 무엇을 심고 있는가 우리는 분명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내가 심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분명히 알고 심어내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심어야 거둘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말씀을 통해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 열매 맺게 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심지 않으면 자라거나 열매 맺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신 하나님이시지만 그 열매를 심는, 그 씨앗을 심는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품은 우리들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심어야만 자라게 할 수 있고 열매 맺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게 될 것이다. 무엇을 눈물로 우리는 열심히 뿌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를 위한 일들, 내 욕심과 내 정욕을 위하여, 나를 위한 삶을 위하여 우리가 열심히 씨를 뿌리고 있는데 그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오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겠습니까? 나를 위하여 뿌리는 씨는 내 노력으로 내가 해야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심어야 할 것들은 무엇이며 하나님이 그것들을 자라게 하시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바로 영혼의 때를 위하여 우리가 심어내는 것들이라는 겁니다. 인간의 정욕, 내 욕심, 내가 누리고 내가 얻어내기 위해서 심어내는 것들이 아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그것들을 위하여 눈물로 씨앗을 뿌려내는 것. 우리가 그것들을 위해 우리의 시간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이 시간도 우리는 씨를 뿌리는 시간들입니다. 내 시간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이 시간에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예배를 통하여 나를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나를 산 제물로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나를 계속해서 다듬어가는 이 시간들을 통해 우리는 예배의 열매들을 거두게 되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로서의 예배를 우리가 드리기 시작한다면 그것들이 심겨져 자라나게 되고 열매 맺을 때 예배에 대한 기쁨, 감사, 감격들로 우리는 귀한 열매들을 거두게 된다는 겁니다. 무엇을 심으며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한 해의 삶을 돌아보며 나는 정말 한 해 동안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나의 삶 가운데 얼마만큼 내가 그 하나님의 뜻에 합한 씨앗들을 심어냈는가? 그들이 금방금방 결과들로 다가온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40일 기도를 세 번째 이어오고 있는데 이 정도 기도하고 건면했으면 좀 돌아올 법도 한데 이 정도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으면 좀 변화될 법도 한데 그렇게 쉽게 결과로 나타납니까? 이 정도에서 안 되면 저 사람 진짜 안 되나 보다. 이 정도에서 안 되면 이건 안 되는 일인가 보다. 우리는 금방 또 포기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것은 무엇입니까? 그 결과에 대한 모든 주권을 내가 갖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저 심어내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너희는 열심히 심어라, 그리고 가꾸어라, 그리고 열매를 거두어라 하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열심히 심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무엇을 심어내고 있는가? 우리는 첫 번째로 그것들을 반드시 기억하고 내가 정말로 이 영생의 열매들, 의의 열매들을 심어내고 있는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자세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무엇입니까? 어떻게 심고 있는가입니다. 우리가 겨울이 지나고 봄이 될 때 땅이 녹기 시작하면 이제 우리는 뭐 합니까? 로타리를 칩니다. 뭐 합니까? 땅을 다 갈아 엎어내는 겁니다. 그 전에 수확했던 그 흔적들, 이거 겨울에 내내 땅에 얼어있고 불순물들이 많은 그 땅을 다 갈아 엎어내는 겁니다. 그래야만 거기에 새로운 씨앗들을 심을 수 있는 겁니다. 귀찮아. 저거 땅 뒤집어 엎는 거나 귀찮으니까 여기다 그냥 심을래. 그런다고 그 녹은 땅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그 씨앗들을 심어내면 그 씨앗들이 온전히 자랄 수 있겠습니까? 그 씨앗을 방해하는 수많은 것들이 그 땅에 존재하면 뚫고 나오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말씀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 보는 것처럼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러 나갈새 그가 씨를 뿌릴 때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돌밭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가시덤불에 떨어지는 겁니다. 돌밭에 떨어진 씨들은 새들이 와서 먹고 돌밭에 뿌려진 씨들은 올라오다가 그 뜨거움에 타버리고
가시덤불에 뿌려진 씨들은 나오다가 그 가시덤불에 가로막혀 열매를 결국 맺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어디 떨어진 씨가 잘 자랍니까? 좋은 밭에 떨어진 씨는 그 뿌리를 내리고 잘 자라나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들을 맺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심어내는 이 씨앗들이 우리 안에 아직도 여전히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 불순물들이 가득한 채 심겨지게 되면 결국 거기에 가로막혀 자라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밭을 하나님 앞에 깨트리고 부서뜨리고 나의 욕심과 정욕과 나의 생각들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깨트려 이것들이 말씀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이것들이 육신의 생각을 계속 이어가게 하지 못하도록 성령의 말씀과 그 성경의 생각들을 우리 안에 계속 심어 육체의 정욕들을 끊어내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 수 있도록 우리를 계속해서 비워내고 갈아엎어야 하는 겁니다. 1년에 한 번 정도 부흥회를 통해 갈아엎어는 말씀 가지고 그 마음 바꿔지고 1년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한 주간 동안 내가 살았던 나의 삶은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또다시 내 마음대로 살았고 내 욕심대로 살았고 내 뜻대로 살았던 나의 삶을 깨어놓는 겁니다. 다시 갈아엎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다시 심어내는 겁니다. 기도로,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어떻게 심느냐가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그냥 거기에 그냥 심겨진 것들은 잘 자라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를 갈아엎어 우리의 욕심과 정욕을 낮추고 나의 생각과 계획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를 우리가 깨달으며 거기에 우리 마음밭을 다 갈아엎어 정말로 그 씨앗이 잘 자랄 수 있는 환경들을 내가 계속해서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우리의 기도가 방해를 받고 말씀이 방해를 받아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서 자라기도 전에 사람의 말이 들어와 우리의 마음을 혼돈하게 만들고 세상과 타협하게 만들고 또 인간의 생각을 따라가게 만드니 다 그것들이 더 이상 그 불순물들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갈아엎어내는 삶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어떻게 심어낼 것인가? 인내함으로, 감사함으로 끊임없이 기도하며 심어낼 것인가? 아니면 길가에 떨어진 그 씨앗과 같이 뿌리를 내리기도 전에 새가 쪼아먹고 뿌리를 내리기도 전에 뜨거운 햇빛에 다 없어지는 그 얕은 믿음과 같이 이 정도 기도했는데 안 되면 뭐 할 수 없지 뭐. 언젠가는 뭐 돌아오겠지 뭐. 이게 아니라 눈물로 그 씨를 뿌려 기쁨으로 거둘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인내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편안하게 씨를 뿌리는 자들은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둘 것이다. 아무 어려움도 없이 그 씨를 뿌려내는 자들 결국 어려움 없이 그 곡식단을 거두게 될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들은 기쁨으로 거두게 될 것이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결국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만큼 심어내는 일들이 어렵고 힘든 일이며 고통스러운 일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어떻게 심어내고 있습니까? 나와도 그만, 안 나와도 그만, 응답이 돼도 그만, 안 돼도 그만, 하나님이 하셔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저 사람 구원 받아도 그만, 안 받아도 그만, 이 일이 이루어져도 그만, 안 이루어져도 그만, 이런 정도의 믿음이 아니라 눈물로 씨앗을 뿌리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한다면 우리는 정말 우리의 시간 가운데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과 자녀들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영혼들을 위하여 어떤 게 우리는 그 씨앗들을 심어내고 있는가 반드시 기억하고 정말로 그 씨앗들을 참 눈물로 심어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엔 무엇입니까? 어디에 소망을 두고 있는가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농사를 치면 내가 노력한 만큼 우리는 뭐합니까? 내가 거두길 원합니다. 그런데 내가 아무리 많은 노력에 그 시간들을 기울인다고 해서 그것들이 온전히 다 노력하고 수고한 만큼 거둘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손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가장 큰 주제는 바로 소망입니다. 농부가 농사를 지을 때 거둘 그때를 소망하며 씨를 뿌리는 것처럼 우리가 열심히 기도로 심어낼 때 우리도 기쁨으로 거두게 될 그때를 소망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나의 마음에, 나의 노력에, 나의 시간에 있습니까? 그럼 우리는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얻어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소망이 어디에 있으면, 하늘에 있으면, 그 소망이 어디에 있으면 하나님께 있으면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알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대로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해서 할 수 있다면 우리는 하면 됩니다. 그러나 내가 할 수 없는 것이기에 하나님 손에 맡겨드려야 되고,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도록 우리는 기다리는 겁니다. 그런데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붙들고 있기 위해서 우리는 소망을 하늘에 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계획하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 내가 지금 열심히 심어내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손에 있고 하나님의 주권에 있음을 우리는 인정하고 기억하며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끊임없이 나아가는 겁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여기에 보면 눈물로 뿌린다고 해서 다 기쁨으로 거두게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 뿌리는 씨앗들이 정말로 눈물로 심겨질 때 하나님이 그 눈물의 기도와 그 믿음 가운데 기쁨으로 거두게 하신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언제, 어느 때에 그것들이 다 이루어질 것이고 기쁨으로 거두게 될 것이라는 기한과 때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누구 손에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 손에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그저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이번에 안 되면 또 붙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번에 안 되면 또 붙들고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손에 계속해서 맡겨드리며 결국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너는 소망을 하나님께 두어라. 환난 가운데 하나님이 그 소망을 붙들어 결국 그 환난에서 우리를 건지실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 우리는 더욱더욱 소망을 품고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며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내가 붙들고 씨름하고 내가 해결하려고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노력하고 내가 어떻게든 해보려고 안간힘을 쓰면 결국 우리는 지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우리의 모든 소망이 하나님께 있어서 하나님께 맡겨드린다면 우리는 그 어떠한 노력, 그 노력이 우리에게 있는다 해도 우리는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주권이 우리에게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때는 우리가 열심히 심어내고 있는 것들이 바로바로 결과로 드러나지 않고 이거 밑바지 독에 물 받는 거 아니야? 이거 아무리 이렇게 해도 소용없는 일 아니야? 라고 느껴지는 일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열심히 눈물로 하나님의 뜻을 품고 심어내는 일들은 결국 하나님의 기쁨으로 거두게 하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될 줄 믿고 우리는 나아가는 겁니다. 일부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교사들이 하는 일이 정말로 그 당장에는 눈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이 아이가 변화될 수 있을까? 이 아이가 진짜 하나님 만날 수 있을까? 이 아이가 진짜 바뀌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꾼이 될 수 있을까? 교사들은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 일이지만 그러나 열심히 그들의 사명을 다하며 심어내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의 기쁨으로 거두게 하시는 은혜들을 누릴 때가 있습니다. 와, 쟤가 저렇게 변했구나. 저 애가 저렇게 달라졌구나. 그것이 우리의 귀한 것 때처럼 1년, 2년 지나고 나타나고 3년, 4년 지나고 나타날 수 있다면 참 좋겠지만 하나님의 때는 언제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10년 지나서 나타날 수도 있고 20년 지나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귀한 것 때를 정할 수 없기에 우리는 그저 소망을 품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열심히 심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들이 하나님의 때가 되어 하나씩 하나씩 열매 맺기 시작할 때 우리는 기쁨으로 그것들을 거두게 되는 겁니다. 저는 본문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윗이 떠올랐습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그 모습을 보며 다윗은 너무나도 기뻐서 하나님 앞에 춤을 추며 찬양합니다. 자신의 옷이 벗겨지는 줄도 모르고 하나님 앞에 기뻐 찬양하던 그 다윗의 모습,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게 되는 그의 모습을 통해 그가 얼마나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했고 눈물로 그것들을 심어냈는가. 야, 그 언약궤가 돌아오는 길이 평탄했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이걸 어떻게 가져와야 되나, 수레에 싣고 도는 겁니다. 그러다가 소가 벌쩍 움직이니까 그 움직이는 언약궤를 붙들다가 우사가 죽은 겁니다. 야, 이거 안 되겠다. 다시 돌이켜서 다른 곳에 머물러 있다가 또 정성을 다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며 그 언약궤를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때는 정말 하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그 언약궤, 그 언약궤를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이스라엘의 삶을 다윗은 알기 때문에 그것이 돌아오는 길이 얼마나 험난하고 눈물로 그것들을 심어냈는가. 그 언약궤가 돌아올 때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찬양했던 그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그 뜻에 우리의 삶을 심어내고 있는가. 그렇게 되면 우리는 훨씬 더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심어내는 것들이 결코 쉽지 않을 겁니다. 영혼을 위한 것, 하나님의 뜻을 위한 것, 하나님의 때를 위한 것들을 심어내기 위하여 우리는 적지 않은 아픔과 고통, 또 노력을 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의 때가 되어 거둘 때 우리는 우리가 느꼈던 고통과 어려움들보다 훨씬 더 큰 기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소망하고 우리가 하나님, 내가 지금 헛된 것들을 심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의 삶에 지금 내가 집중하고 중점을 두고 있는 것들이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것들은 아닙니까? 우물가 이언이 구했던 것처럼 하나님, 헛된 것들 내가 구하고 있다면 하나님, 이제 돌이켜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영혼의 때를 위하여 그것들을 심어낼 수 있는 나의 믿음의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입을 크게 벌릴 때 하나님 넘치도록 채우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기쁨으로 그것들을 거두게 되는 은혜를 마음껏 우리의 삶에 누릴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우리의 삶에 그 씨앗들을 심어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인내하며 기다리고 감사함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샘에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한일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았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감추인 몸에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한일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할렐루야 거기서 돌아서라 내 주의 넓은 품으로 우리 주님 너를 반겨 그 넓은 품에 안아주시리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 오 주님 채우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우리 시간 다같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동성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 수많은 시간들 속에 하나님 무엇들을 심고 살아갑니까? 돈의 열매를 위하여 인간의 성공을 위하여 우리들의 하나님 계획을 이루기 위하여 참 많은 것들을 우리는 심어내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아버지 가치 있는 것에 영생이 있는 것에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 있는 것에 하나님 그것들을 심어내기 원합니다. 그것들이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인 줄 믿고 그 영혼들을 위하여 우리의 아버지 눈물과 노력과 우리의 시간과 땀방울을 심어내기 원합니다. 아버지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이 있기에 우리는 소망을 두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에게 간구하며 나아가니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이루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치를 두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며 우리의 삶을 붙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고 있음을 고백하고 우리 가족들과 자녀들의 인생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그들도 구원받은 자들로 그들도 영생 안에 살아가도록 하나님 헛된 것들을 구하는 우리들이었다면 이제 하나님 하늘 양식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하늘의 것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우리들의 삶이 되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일이 일비하지 않게 하시고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소망을 두고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반드시 기쁨으로 거두게 하시겠다고 주님 약속하셨으니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의 시간, 한 달의 시간, 1년의 시간 지금까지 살아왔던 우리들의 모든 시간들 속에 우리가 열심을 내고 마음을 두며 끊임없이 심어냈던 것들이 하나님 너무나 인간적이고 육신적인 것들은 아닙니까? 하나님 그것들로 우리는 때로 좌절하게 되고 낙심하기도 하며 내가 노력한 대로 얻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절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손에 있음을 우린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내가 심고 있는 것들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나는 정말로 그것들이 잘 자라날 수 있는 과연 환경들이 되어져 있는가? 우리는 소망을 오직 하나님께 품고 있는가? 주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이제 다시 새롭게 주님 앞에 서기 원하고 이제 기쁨으로 거두게 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대하며 주님께 나아가기 원하오니 육신의 때를 살던 우리들의 삶을 돌이켜 이제 영혼의 때를 위하여 살아가게 하시고 나를 위해 살던 우리들의 삶을 돌이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정말로 기쁨과 감사로 귀한 열매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넘쳐나는 축복을 누리는
우리 하나님께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으로 나아옵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린 이 예물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11조 예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기억하시고 하나님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렸으니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저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며 쌓을 것이 없도록 차고 넘치는 축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예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추수감사 예물과 그리고 감사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감사의 내용들을 기록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그 감사의 내용들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 더 많은 감사, 늘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선교예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를 위하여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쓰여지는 선교지와 교회 위에 하나님 놀라운 축복을 더하여 주셔서 사역의 귀한 열매들 맺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건축 예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전을 위하여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니 하나님의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이 예물이 사용되어져 이 성전이 유지되고 보수되어질 때에 이곳에 올려진 예배와 찬양과 기도 하나님 가장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주일헌금, 속회헌금, 일천번제, 생일 장학헌금, 목적헌금, 기타헌금 하나님 올려드립니다. 정성을 다해 드린 예물 이 땅에 쌓아두지 않고 하늘에 쌓아두니 하나님 그 누구도 해하지 못하는 하늘의 귀한 보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성도들의 삶과 저들의 모든 인생을 축복하시고 붙드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